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실 때 5천 명씩, 7천 명씩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시면 그 설교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아주 오랜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제 해가 져갑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할 만큼 예수님은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랜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설교하셨길래 한 사람도 졸지도 않고 그 많은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참 위대한 설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못 배우고 못 입고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이 이 설교하시는 그 능력이 아주 위대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설교에는요, 재미난 이야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그들의 감정을, 그들이 눈물을 흘리도록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설교에는 그런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아마 이 성경의 지면이 다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을 이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더듬어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닷가에 가셔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모여든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원래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듣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그들이 듣고 들어도 그저 재미난 이야기로 알았을 뿐이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들을, 예수님이 원래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원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설명은 이제 또 18절에서부터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은 무엇이 비밀인가요?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secret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secret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이 이렇게 감추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너와 나만 알아. 이거는 진짜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이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미스테리의 파생어입니다. 미스테리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라고 하는 그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들어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스테리 같은 그런 비밀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은 마치 이런 미스테리와 같은 이런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미스테리를 설명하는 방법, 그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미스테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래된 그 고전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 깜짝 놀란답니다. 첫 번째, 천국에 탁 들어가서 보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와 있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서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왔지? 두 번째는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천국에 안 계시지? 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 천국에서 안 보이네? 라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놀라는 건요, 그 천국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깜짝 놀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미스테리 일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런 조건을 우리가 내밀 수 없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 된 거, 이거 미스테리 아닐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 미스테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미스테리는요, 들어도 뭔지 모르고 보아도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의 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서부터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하늘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 옆에 가득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이사야가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을 엎드리고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커다란 화롯불에서 숯불 하나를 가져오더니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의 입술이 그 많던 죄악들이 싹 다 깨끗하게 휘어지며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땅에 갈고 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에 있던 그 이사야가 숯불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그 한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소명장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9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래? 네가 나 대신 갈래? 네가 정말 내 대신 그곳에 가서 외칠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네가 가서 외쳐봐야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네가 가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거기를 갈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이사야의 음성에 네가 가봐야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놀라서 하나님 도대체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고 망하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될 거야. 아무 말도 내 말도 듣지 않아서 이 땅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땅이 완전히 다 망할 때까지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사야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 나무가 다 쓰러지고 불타버리고 다 없어진 다음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나서 그 그루터기에서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밑둥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선포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아무 소용없는 그냥 헛수고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조그만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 여전히 씨 뿌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고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을 맺으며 그 조그만 한 알 두 알이 떨어진 그 옥토밭,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밭은 옥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계단을 다 개간하고 나면 돌뿌리들이 있고 그 가시덤불이 있고 있는 그 가운데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어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고 다 배척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예가 35절에 모세에 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하고 그 모세를 배척해냈습니다. 그러자 그 모세가 배척당하고 광야로 갔더니 광야의 가시덤불에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자신을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바로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하나 남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너희는 뭐 했느냐?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절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로 왔더니 광야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뭐 했느냐?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동안에 아론을 꼬드겨서 거기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고 그것이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냐? 너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게 너희 조상들의 죄고 이것이 너희의 죄니라 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씨 뿌리러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뿌리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밭은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어서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밭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씨를 너희들 가운데 뿌린다. 그리고 이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서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 씨를 너희 가운데 뿌린다 하고 그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하시기 전에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했던 그 선지자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나는 옥토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목표는 내 옥토밭에 돈을 심는 겁니다. 축복을 심는 겁니다. 그것 얻기 위해서, 그것 얻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그 씨앗에 불과합니까? 도대체 메시아로 오신 당신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그 가시덤불 가운데, 그 돌밭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씀의 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들이 열매 맺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 자신이 그 씨앗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셨습니다.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나무로 100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 열매로 자라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 맺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그 미스테리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판에 여전히 심겨져서 우리 마음판을 바꾸어 놓고 우리 마음판을 뒤집어 놓아서 옥토가 되게 해서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판에 심겨져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그 마음밭에 심으시는 그 주님의 그 천국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품어서 그것이 잘 뿌리 내리게,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져서 정말 그 미스테리한 그 비밀을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